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천사가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의 변화가 어떤 건지, 그래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된 상황이 어떤 건지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 여자들에게 들려주는 말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 있는 말을 이 천사가 짧게 요약한 말을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그가 무덤에 계셨는데 이제 무덤이 없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 깨달아지시면요, 여러분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서기관.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마음대로 갖다 쓰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 그리고 지켰던 군병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율법의 세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또 이해가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고백을 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군병들이, 증인들이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된 일이라는 걸 좀 주시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된 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예수가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해온 이야기를 모든 된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된 일이죠. 그죠? 그죠? 선지자가 말한 일이 된 일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본옥가 이제 성에서 된 일들을 제사장에게 알려줘요. 이거는 이제 증인이 된 거죠, 이들이. 그죠? 이들이 생생하게 그 막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했는데 이미 스타롯을 세웠다는 일은 다음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걸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순간 그를 죽이라고 하고 바나바를 선택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막으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러니죠. 그게 율법의 속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의 속성은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속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말한 부활을 왜 막으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이면은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막으려고 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이면은 부활이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고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반복돼요. 죽이는 걸 알면서 부활을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도둑 맞았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둑 맞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요? 예수를. 누가? 신이 한 거 아니에요, 신이. 사람이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신이 없애버렸다니까? 아예 시체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아예 그 시체에 관한 데서는 신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모세와 같은 거죠. 모세도 그렇게 제자들이 찾으러 갔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찾습니까?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걸 성경이 기록해 놨겠어요? 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진짜가 와서 가짜를 없애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신이 없애면 가짜는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이요, 가짜의 상징의 최고 대표자 예수를 통해서 그 가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시체봤자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빈 무덤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빈 무덤이 됐다는 거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묵에서 갑자기 빛의 세계로 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플라톤이요, 동굴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플라톤의 철학을 가서 보면 재밌어요. 그가 동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빛을 통해서 동굴을 경험해요. 그걸 인간이 체험했다 그러거든요. 땅에서 경험하는 세상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리고 경험되지 않은 그 세상을 플라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미지의 세계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건 어떤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문자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문자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바타에서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뭘 여기다 꽂으면은 그 다음 세계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계로 가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익숙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 세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적응된 시대가 열려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요,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려요. 그러면 가짜라는 게 이제 뭔지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가짜가 어떤 건지. 그 백지의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글자가 다 사라졌다니까, 문자가요. 성경책의 문자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자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이전해 왔다니까. 마태복음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전해 왔다니까.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의 세상이에요, 그게. 이것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표현도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이해를 안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그냥 생송하게 끝낸다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움이 됩니까, 이런 이해들이? 근데 이게 도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끝난다니까요, 땅에서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들과 군인이 돈을 주고받아요, 이제. 돈으로 막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입막음을 해.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돈이? 예? 이 땅은 돈이면 해결하잖아.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권력을 얻고 싶거나 범죄를 덮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자기가 높은 자리 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덮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계속 필요한 게 땅의 이야기예요. 요즘 요번에 민주당 시끄럽잖아요. 돈을 뿌린 잔치를 해가지고. 이런 병신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단속도 못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단속이라도 잘하지. 이 민주당은 서툴러요, 정치가요. 그런 거 못한다니까. 멍청한 것들이에요. 하려면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멋있게 할지 몰라요. 그도 왜? 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권력을 잡은 게 얼마 안 돼서 할 줄 몰라요. 권력 잡은 걸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이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은요, 진짜 도사입니다. 그런 거는 감추는 데는, 입막음하는 데는 걔네들처럼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입막음 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예? 여러분, 입막음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이런 게 허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상황이 그 당시 로마의 그 법에 허용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냥 얘들 사형 선고받는다니까. 법도 갈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죽여도 된다니까, 빌라도가 그냥.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찾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 안 맞는 메시지거든요, 정황에. 로마 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여러분. 물론 그 작은 도시에서는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노마의 법으로 보게 되면은 안 통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했다가는 언젠가는 노마가 엎어놓겠죠. 제자리도 돌려놓겠죠. 그죠? 공화국인데 잘해야죠. 최초의 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아,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게 뭐고. 그래서 결국은 두루두루 퍼져요. 어떤 것들이. 아, 홈쇼 같대, 제자들이 밤에. 그래서 도둑 맞았다는, 도둑질 해갔다는 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이 감춘 이야기를 갖다가 도둑으로 바꿔놨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 종교가 그런 거예요. 알았죠? 종교는 미련을 남겨놔요. 종교는. 끝내질 못한다니까요. 땅의 종교는요, 신이 끝내도 끝내질 않아요. 도둑 맞았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사라졌어요 말을 못한다니까? 도둑질 해갔다고 이야기. 그게 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땅이 내놓은 정답이에요. 알았죠? 땅은 돈과 거짓말밖에 없어요. 진실이 없다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은 끝냈는데 그 끝낸 이야기를 뭐라 그래?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둑질 맞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찾아내야 돼. 그 시체를.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누구 찾아내야 돼요? 예수를 시체를 찾아내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는요. 그래서 종교는 예수의 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돈이 된다니까. 이스라엘 땅 가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무덤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뭔지. 그러니까 신이 끝낸 이야기를 인간은 못 끝내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돼.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까? 신의 이야기는요, 땅에 남겨놓으면 인간이 뭘로 사용해요? 권력과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속성을요. 그래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왜? 끝내지 못해요, 인간은요. 신이 끝냈는데.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야, 그 끝났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알았죠? 네? 복음은 그거 끝났어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야, 그 시체 없어지는 게 맞아.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 시체가 있으면 속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줘. 맞죠? 구속이 안 일어났어. 구원의 역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땅의 종교는 도둑 맞았다고 하고 끝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찾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이야기가 계속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읽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련을 두고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계속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유대인 사회라는 게 두루 퍼졌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역사고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내고 싶어요? 이야기를? 못 끝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끝나요, 역사가.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고 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세계는 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왔어. 아, 근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교회가 누구의 교훈을 따라요? 어느 교육을 방법을 가지고 가요? 유대인의 교육을 시킨다니까. 아이러니에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 탈무드를 가리키고 뭘 하고 쉐마를 가리키고 하는 그런 짓거들이 뭔지나 알면서 하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부활을 거부한다니까요. 부활을. 예수가 한 사역을 거부해요. 예수의 구원 사역, 속죄 사역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사역을 거부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종교의 모습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런 게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로 넘어간다. 이게 두 장면을 함께 보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장면이 일어나고, 하나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 역사와 이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알겠죠? 저자가 지금 두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 여러분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말하는 이 말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세계를 임마누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어느 세대를 살고 계십니까? 자, 봅시다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은 무슨 산인지 알겠죠? 네? 성경이 말하는 그 성전이겠죠. 그죠? 그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는 거와 그 의심이라는 거를 니코로 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자, 이 장면은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거를 어린 양으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얻은 권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이나 또 에베소서 1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레서서 같은 데서도 이런 장면들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서신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그 하나님이죠. 맞죠? 여러분, 어? 그 하나님이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 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예? 이게 생기면 안 돼.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온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성경 읽기에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물론 크로노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카이로스 세계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영이 된 모습이 알았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모습이죠. 이게 회복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보좌에 앉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좌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권세 가진 자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아, 이분이 진리네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진리야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구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주기도문이 완성된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자, 처음엔 하나의 세계였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 날에, 창세기 보면 1장의 둘째 날에 어떻게 돼요? 나눠버리죠, 궁창이.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생겨요. 그 위의 물과 나눠진 아래 물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맞죠? 어떤 가정이 먼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은 제자화되는 가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왜? 누가 그랬듯이 예수가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자기도 뭐가 돼요? 제자가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방법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알았죠? 뭐 제자 훈련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어떤 거 받아들여요? 오순절 순복음교회식 받아들이잖아요. 그 둘이 합쳐져야만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강야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40일 시간이죠, 40일. 오순절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는요. 그래서 예수가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해야 돼, 내가 한 방법처럼. 그게 은혜의 시대에 덤으로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덤의 이야기예요, 알았죠? 네? 자기가 해온 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받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어떻게 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서신서도 어떻게 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아는 도덕윤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해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는 그러면 교회가 하는 그 세례가 이 세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교회는 어떤 이걸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뭐 틀렸다 맞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어떤 시대를 만든다 했어요? 불로 세례를 주는 세대가 올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마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대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전제된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예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전제됐고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복음 시대의 출발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세례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까? 말을 복음을 던지면은 그게 세례니까 그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거듭남과 세례는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요한복음 6장도 잘 성찬식도 잘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와 갖다 놓고 보셔야 돼, 이것도요. 이게 또 다르게 보면 또 틀리는 거 알았죠? 예? 그러니까 훈련을 잘 하셔야 돼, 훈련을. 속지 마, 알았어요? 제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언급하고 서신서를 언급한 거예요. 왜? 같은 메시지다.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 표현을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실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정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그랬잖아요. 18절에 있는 말을 땅에다가 주는 말이 됐어요. 근데 전에는 땅에 준 말이 뭐였어요? 문자고 계시였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말을 해주는 거죠. 복음은 영의 시대니까. 그래서 영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영의 말. 그 영의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맞죠?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 다 가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영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붙여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왜요? 이게 은혜의 시대에 계속 연장되는 연장선이죠. 크로노스가 남아있는 시간에. 그러면 크로노스는 땅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전도 개념을 넘어서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설교자가 돼야 돼. 알았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 알았죠? 강론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알았죠?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지금도 일어나야 될 고백이죠. 그래서 이 두 믿음이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0절의 메시지예요. 그게 19절과 20절의 메시지가 이제 뭔지 알겠죠?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느닷없이 마가가 네? 마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해놓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뭐 학자들이 증거하는 거, 뭐 저는 뭐 틀렸다 말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고 이렇게 편집된 것은 성경 독자들에게 뭔가 편집된 순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꼭 맞았다 틀렸다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마태복음이 한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이 재탕해 주겠다는 거죠? 맞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마가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종말이 됐는지 가르쳐 주는 복음이었다면은, 그래서 복음이 태어났고, 그죠?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와 마리아로 끝났고, 천사가 전달한 메시지가 어떻게 천사로서 성취가 됐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쵸? 큰 샌드위치잖아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1장과 28장이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안에 이야기가 돼서 이 두 이야기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앞에 빵과 뒤에 빵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니까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마태복음을 못 읽어내면 마가복음은 못 읽게 돼 있다니까? 엉뚱하게 읽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봤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보는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시 없는 자와 시 있는 자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저는 뭐라 그랬어요? 양성이라 그랬고 다중인격이고 다중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중사역이 준비된 거니까. 다중인격이 준비된 거고.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저자는 다양하게 다양한 사역을 통해 다양한 인격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말을 통해서 문을 닫아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의 종말을 정리해주고 빌라도라는 사람과 대제사장과 사도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맞았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맞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놔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힌트였죠. 그죠? 바라바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네? 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어. 그러니까 백부장도 뭐라 그래요? 죽은 예수를 보고서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 힌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리아가 등장하고 다시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결국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법을 알아요. 성경 저자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를. 근데 문학가들도 그래요. 문학가들도 글을 잘 쓰는 것들은요. 분명히 동명이인인데 달라요. 근데 같은 메시지를 가지게끔 한다니까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거에 가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 기법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기법을 알니까 성경 읽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 요셉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등장한 그 천사가 28장에 와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가 죽었고 그가 새로운 인물이 됐다. 바로 신이 나왔다고 표시해 주는 것.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사라지고 그의 육이 사라지고 그가 이제 신으로 등장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첫 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절을.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이 뭘 인용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복음은 뭐예요? 이들이 말한 게 복음이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사야가 말한 걸 누가 인용해요? 요한이 인용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들이 말한 게 다 뭐였어요? 복음이네? 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크로노스 세계를 이제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마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크로노스 읽었다 이제 마가복음은 뭘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카이로스로 읽어야 된다니까. 그게 된다니까, 실력이 된다니까, 이제. 해보세요. 안 되면은 제가 마가복음 또 해야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상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